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언젠가 SNS를 통해서 보았던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 개와 늑대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영상 게시물을 클릭해 보니 영상 글이었습니다. 그 영상 글은 늑대와 개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영상이었는데 개와 늑대를 놓고 실험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제 맛있는 음식에 음식을 먹을 수 없게 철조망을 씌워놓고 개와 늑대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늑대가 등장을 했는데 늑대의 행동을 이제 봐보니 철조망을 깨물기도 하고 머리를 쳐보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늑대의 힘으로는 철조망을 뚫고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개가 나왔는데 개의 행동을 보니 마찬가지로 철조망을 깨물기도 하고 머리를 쳐보기도 하고 철조망을 뚫고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역시 개의 힘으로는 철조망을 뚫고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웠던 것은 실험에 참여한 모든 개가 똑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행동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자신의 힘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자 가만히 앉아서 조련사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방법을 알려주던지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강한 개의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개는 조련사의 도움을 요청했고 조련사의 도움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와 늑대의 차이는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에 개는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왔고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간략하게 설명한 이유는 물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대화라는 것이 관계 형성의 첫 번째이며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내 마음을 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본다는 것이 관계 형성의 반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어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가 있는데 함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이제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낸 다윗이 유다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순종하며 유다 땅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가자 끝에머리 경계선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일라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마구잡이로 곡식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배신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눈 23장의 성경 본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그일라라는 마을은 유다에서 가장 블레셋 쪽과 적군과 가까이에 있는 마을로 이스라엘의 최전방에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전쟁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했고, 도망자 다윗 또한 사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최전방 주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약탈당한다는 소식을 다윗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함께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아멘. 나라가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될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다윗과 힘을 합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다윗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사울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그 백성들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함께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아멘. 이때 다윗은 자신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다윗이 그일라를 돕게 된다면 이것은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켜서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꼴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다윗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그저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이 훨씬 이로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알게 모르게 개개인의 인권과 삶을 독려합니다. 때문에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화가 당연시 되어져 갑니다. 남보다는 내가 먼저이고 남의 감정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남을 도와야 한다는 나의 감정으로 나의 가치관을 위해서 내 자신을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남을 돕겠습니까? 아니면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만약 다윗과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에게 마주하게 된다면 다윗처럼 쉽게 가볍게 판단하기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물론 갈등했습니다. 갈등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리는 이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의 결정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고 부담감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설레임과 실망감, 기쁨, 슬픔 등등 수많은 감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들이 평안이라는 한 감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갈등하였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여쭤보고 이것에 대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강아지가 조련사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조련사의 미소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문제의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상황의 변화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작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적군들에게 약탈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다윗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일행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반대합니다. 함께 3절과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웠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여쭤보고 그들을 설득하여서 출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도망자의 처지에 제대로 된 무기나 병사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 하나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사자가 다른 한쪽에는 사울이라는 호랑이가 있는 것 같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공경에 처한 자신을 평온한 들판에 있는 것과 같이 이끌어 주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계획하심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더라도 나와 함께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 다윗을 이 어려운 길로 이끈 것이었고 실제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였고 또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 그일라 주민들의 신뢰와 새로운 안식처를 얻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제 앞에서 고민과 걱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와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고 고민과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나아감이 하나님 앞이길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문제를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다윗을 통해 알게 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늘 내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앞에서 쓰러지기 직전에만 하나님을 찾았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늘 나와 대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찾아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뻐하여 주옵시고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